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13절을 보면은 버가의 이름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풀네임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혼돈할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인천에 어느 그 성결교회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독한 피부병을 갖고 있었어요. 온몸에 종기 같은 것이 난 데다가 냄새까지도 지독했습니다. 좋은 약들을 다 써보았지만은 백약이 무효였어요. 이런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 역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밤마다 술을 먹고 와서 아내를 구타했어요. 자연스럽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 집사님은 피부병과 이 남편의 학대로 인하여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은 못 살겠어. 당신도 젊고 나도 젊으니까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 살고 나도 좀 몸이 건강한 사람과 만나서 살아야겠어 하면서 그 당시 돈 10만 원을 내게 있는 것이 전부니까 가져가라 하면서 10만 원을 그 아내에게 줬어요. 그 집사님은 원수 같은 피부병 때문에 강제로 집으로부터 쫓겨나야 하는 것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헤어지자 그러는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서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처 없이 얼마쯤 걸어가는데 심령대부흥회라는 벽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오늘 하루는 저 교회에서 보내고 내일 서울로 올라가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 애자도 모른 그야말로 불신자였던 거죠. 불신자였지만은 무작정 그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의 설교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회를 계속 참석하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집회 기간, 한국에서 이전에는 집회를 하면 일주일씩 했거든요. 그것도 아침, 점심,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일주일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회를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리라. 그래서 금식을 하고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피부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위자료로 받은 10만 원을 몽땅 헌금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쫓아낸 그 남편은 막상 아내를 내쫓고 아내 없이 한 5일을 지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밥도 자기가 해야지. 그 다음에 애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밤마다 빽빽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안 되겠다. 와이프를 다시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닌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혹시 제 아내 못 봤습니까? 제 아내 못 봤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한 분이 아내가 저 동네 교회에 들어간 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그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 안에 집회 중이었죠. 교회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막 웃으면서 일어나서 숨을 덩실덩실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피부병으로 고생한 데다가 나한테 쫓겨나니까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미쳐버렸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다시 살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예수님께서 내 피부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자기 이 팔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종기 없잖아요. 깨끗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고 우리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나 집에 못 간다. 내가 집을 나왔고 당신이 내게 준 이자로 10만 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도 해버렸으니 나 집에 못 간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병이 나왔는데 그까지 돈 10만 원이 뭐가 문제냐. 없어도 되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정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아내로 인하여 그 남편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함께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인생을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가게 됐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 섬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살라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어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 비시디아는 어디냐면은 트리키에 옛날 이름이 터키였죠. 이제 터키를 이름을 트리키로 그 국가가 바꿨죠. 오늘날은 트리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트리키 지역인 거예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그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을 했죠.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 의도는 스데반이 가졌던 의도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설교할 때에 그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해서 여러분 택하셨다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죠. 이 말씀에서 먼저는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먼저는 프로토스인데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은 최상급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최상급.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먼저라는 뜻을 최상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최상급, 최고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고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상급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주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런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성질을 주셨죠. 여러분, 오늘 어떤 짐승이 로켓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인공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가 막힌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지어주신 거예요. 어떤 교육학자가 보통 원숭이가 지능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를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똑같이 먹여주고 재우고 교육을 시켰어요. 마치 사람처럼 베이비 원숭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제법 비슷하게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따라하지 못한 것을 이 교육학자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같은 조건의 교육을 받은 아이는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원숭이는 빨개지지도 않고 좀 더 양식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학자가 깨달은 것이, 인간에게는 짐승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 양심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39편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러 표준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뼈를 지으시고 내 내장을 만드셔서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오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그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뛰어난 짐승에게 그가 친히 만드신 것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가 주신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임명령이 주어졌죠. 지난 주일에 제자를 낸 때 말씀했죠. 하나는 복음적 임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위임은 문화적 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 믿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자연 세계, 이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줬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계명들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은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명령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학자들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를 나타내는 IQ보다는 얼마나 감성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나타내는 EQ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여러분, 이 IQ, 지능지수라고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어떤 수학적 사고, 언어 능력, 기억력, 어떤 것을 추리하는 것,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EQ는 감성지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을 드러내는 수치가 EQ, 감성지수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간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IQ는 20%뿐이 안 된대요. 하지만 EQ, 감성지수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지에 결정지는 것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80%예요. 그러니까 EQ가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기능지수보다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삶,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여러분 한 10년 됐나요? 영국 신문에 천재소녀 가출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유세프라는 이 여자의 사건인데요, 이 유세프는 낳은 지 14개월 만에 알파벳을 깨쳤어요. 3살 때 완벽한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가졌어요. 3살 때. 그리고 13살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명문 옥스퍼드에 들어갔어요. 13살에. 그건 엄청난 천재소녀죠. 근데 그 요세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놀랍게도 그 요세프가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었어요. 너무나 쇼크였잖아요. 천재가 13살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간 애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요세프의 부모가 그저 자기 딸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공부만 시켰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지수,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감성지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도덕적인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정가를 좀 뜨겁게 살고 있는 그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성노예로 삼았던 여자, 그 남자 있었잖아요. 결국 감옥에서 자기 자살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 밝혔다고 했는데 지금 안 밝히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많이 배우면 뭐예요? 도덕적인 감성이 없으니까 어린 애들을 성착취로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은 지옥가 있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자녀에게도 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나나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떤 최고의 사랑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랑은 보통 쌍방사랑이죠. 한편에서만 사랑하는 짝사랑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아름답게 보이지 실제로는 너무나 큰 고통의 사랑이죠.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행복해 주나요? 그건 지옥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짝사랑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국 못 견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놈의 왼수라 그러잖아요. 차마 온수라는 말 못 듣고 왼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쌍방사랑이 이루어져 행복하지 짝사랑은 안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하지 짝사랑해봐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 안 사랑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따돌리는구나. 한국의 어린 학생들은 왜 자살해요, 여러분? 따돌림을 받아서 그래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쌍방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원사이드 러브는, 일방적인 사랑은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종종 우리가 은혜를 사람에게도 적용하죠.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등등을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와 감히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죽어갖고 지옥의 영원의 행벌을 받을 형편에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택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 결말을 잘 보여준 것이 있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제시할 땅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요? 아들도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더 사랑했어요. 아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리셨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오늘 네 모습을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약속한 모든 걸 내가 반드시 지키마.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12지파가 나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졌어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고 성전 안에서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부득이한 여자였을 때 그것을 가만 놔뒀죠. 가만 놔뒀어요. 야단쳐야 되는데 안 놔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저 아들들이 저렇게 나를 멸시하고 내 성전을 멸시하는데 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니?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너무 비대해갖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고 그 두 아들들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전장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의 자손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